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자녀가 잘 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인정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싫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징계의 배후에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녀들에게 그 징계 속에서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의도와 사랑이 있고 그 속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가 유익하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도 보시면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징계를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징계이든 때로는 고난이든 간에 우리의 현실에 직면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짧은 생각과 나의 계산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항상 신뢰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 그럴 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의 한계와 부족함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교만하고 내 생각만이 옳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고집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전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론 징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는 부족함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의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붙드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꼭 붙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길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법, 나의 명령 그리고 인자와 진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5절은요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지키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새기는 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잠언의 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내 가르침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혹은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또 이제 걸어다니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면 2절에 보니까 장수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요, 이것들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나이와 수명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강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여김 받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면 한계와 부족함으로 둘러싸인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때론 그분의 사랑이 마치 징계와 같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한 뜻이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붙들 때 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